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참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반주 하시는 분이 없는데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하고, 그렇죠? 악기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성량으로 여전히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대규모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면 우리 설립 예배에 지대한 영향을 줬을 텐데 미리 걸려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있지만 또 걸리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점심을 안 하는데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이제 어느 시점에 접촉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 자체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확진자분들 축복합니다. 깨끗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다 같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건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생각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중요한 바탕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중요한 순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지만 마블 영화에 그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여느 그 주인공 슈퍼히어로들이랑은 결이 달라요. 보통은 정의감 있고 성실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바람둥이고,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돈 팡팡 쓰고 남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상관 안 하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이언맨 수트를 개발하게 되고, 그 수트를 개발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정의의 히어로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1편의 제일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누구냐고 막 물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대사를 딱 해요. I'm Iron Man 딱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것으로 영화가 이제 1편이 딱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자기가 나는 아이언맨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정체성의 선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면 사업가, 바람둥이 이런 삶에서 슈퍼히어로로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의 위태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 최종장 엔드게임에서 그러니까 이 타노스가 이 돌을 다 모아서 이거 탁 하면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언맨이 이거를 자기가 딱 뺏어 가지고 와서 자기에다 딱 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 자기가 죽으면서 이게 딱 튕기면 그 힘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I'm Iron Man 이러면서 탁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아이언맨이다. 여기에서 이제 아이언맨은 자기가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거의 절정을 다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삶의 형태를 갖느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많이 뽑을 수 있지만, 특별히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를 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줘요. 요나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 선원들은 이 재앙이 이건 신하태에서 오는 거다,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제비를 막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가 이 재앙의 원인이죠. 이 재앙이 요나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게 된 이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이제 질문을 막 퍼붓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 생업이 뭐냐? 두 번째,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네 나라가 어디냐? 너의 민족이, 너는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이거를 물어봐요. 이 질문의 종합은 뭡니까? 결국에 너 누구냐? 이 정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질문은 그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살고 있는 장소, 그리고 그의 민족, 핏줄에게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내 생업이 뭐냐라고 묻는 거는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 네 일이 뭐냐 라고 묻는 건데, 결국 그거는 그 사람의 사명과 닿아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미션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그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너의 의미가 되느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먼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업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직업 소명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퇴직한 가장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없어져 버린 직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거의 몇십 년을 부장님, 이사님, 상무님 이렇게 불리면서 살았는데 퇴직을 딱 하자마자 집에 왔는데 그 직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왜 사느냐? 나는 어떻게 사느냐? 이거에 대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많은, 그래서 40대, 50대 이때 명예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회사에서 나오게 된 분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꼭 자기가 하는 직업이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시대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시대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맨파, 스트리트 맨파이터, 그래서 이게 그 댄서들이 이제 경합을 벌이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팀이 이제 우승을 하고 막 거기 탈락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막 남자들이 막 되게 세게 생기고 문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엄청 눈물이 많아요. 막 계속 울어요. 그동안 서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춤인데, 그런데 춤으로는 생계가 안 되니까 택배도 하고 서빙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그 춤을 계속 춰왔는데 우승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의 직업, 그가 돈을 버는 직업이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가 의미를 두고 있는 그 춤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는 건 그가 살던 장소, 생활 터전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가 편안하게 여기는 장소가 어딘지를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가 속한 지역, 그러니까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어도 강남에 사는 사람, 강북에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 다 다르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권 안에 그들이 형성하는 생각,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살던 곳은 그가 영향을 받고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나라와 네 민족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이게 네 뿌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죠. 사회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개인이 나 자신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정체성은 사실 공동체 안에서 일체감 느낄 때에도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일체감을 갖죠. 여기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언제 극명하게 느낍니까? 해외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제가 신혼여행을 아내랑 그 유럽을 가서 여행했는데 그 신혼부부들 많이 보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내가 언제 봤다고 그 사람한테 제 카메라를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동질감이 말이 통한다는 것,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좀 있으면 월드컵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때 되면 우리 모두가 빨간색으로 갈아입고 같이 막 응원을 하죠. 무엇인가요? 우리의 핏줄, 우리의 민족, 이것이 우리에게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그 사회의 어떤 공동체 집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정체성,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 민족적 정체성이 중요한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과 일을 할지라도 내 민족과 관련된 무언가를 계속 찾아서 하게 마련이에요. 또 일이 중요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우리 동네가 익숙하고 우리 교회가 좋고 이래도 내 일을 위해서 기꺼이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꿈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체성을 이루는 조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함께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나를 규명해 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규정하고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은 걸 얘기해요. 더 근원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다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선원들의 질문은 더 근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요나의 정체가 왜 궁금했을까요? 지금 상황이 막 폭풍을 치고 막 배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막 물건 집어던지고 이러는 상황에 요나 불러다가 어디서 오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이거를 지금 물어볼 교제하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이 재앙을 내린 이가 누구냐? 지금 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느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되게 이상한 사실은 한 번도 요나에게 네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고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자기의 민족의 신으로 섬기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민족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면 그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가 그대로 계산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에게 던진 이 무수한 질문들은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 더 깊은 곳의 밑에 무엇을 질문하는 것이냐면 너가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관계적인, 문화적인 또 사명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규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예요. 그가 숭배하고 섬기는 대상은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과 내가 뭐를 섬기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 자반은 필독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이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인가를 항상 섬기고 그것을 추앙하고 그걸 따른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무엇을 비유로 들어 얘기하냐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반지를 얘기를 해요. 반지의 제왕 다 보셨죠? 반지의 제왕에 보면 이 반지, 절대 반지를 갖는 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욕망이 거기에 다 투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인공들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그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반지 원정대를 꾸려가게 되고, 모든 사람들과 악한 그 세력들은 그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들을 쫓고 막고 하는 상황들이 반지의 제왕의 주요 테마입니다. 그런데 이 톨킨에 대해서 해박한 아주 연구하는 톰 쉬피라는 교수의 말을 빌려서 틴켈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수님이 이 반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리적 증폭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지가 내 안에 원하는 거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숨겨져 있는 욕구, 야망, 내가 진짜로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입니다. 날마다 생각하고 소유하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금신상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우상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옛날의 고대 시대와 같이 모두 다 민족의 신을 섬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미를 위해서 비너스를 섬기거나 전쟁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미의 신 비너스는 없을지라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건강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저마다 규정해 놓은 그 미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금 더 판타지를 가미한 어떤 성적인,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어떤 것을 차지하기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과도하게 집착하죠.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신에게 재물을 바치지는 않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불살라 버리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 인간관계, 공동체가 만약에 희생이 돼도 된다면 기꺼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쳐서라도 그 돈을 갖기를 원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라도, 형제가 가족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갖기 원하면 기꺼이 그걸 가지려고 하죠. 조선왕조의 그 초기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태조 이방원이 그 왕자를 갖고 싶기 때문에, 갖고 싶어서 기꺼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칼날을 들이댑니다. 나중에 경복궁에 들어가서 자기 형제를 죽이고 들어간 그 왕자, 그 궁궐이 너무 죄스럽기 때문에 창덕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내잖아요. 그가 양심에 찔리고 힘든 한이 있어도, 그러나 제일 중요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권력이기 때문에 기꺼이 가족을 깨서라도 그걸 가져야 하는 거죠. 돈을 얻기, 이 시대의 아이콘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이하, 그러니까 영앤리치라고 하는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지 않죠. 몇 사람들이 대박을 쳐서 돈을 벌었어요. 모든 청년들의 우상이 되고, 그 사람들은 아이돌처럼 어디 가면 사인을 받고 이럽니다. 그 사람들의 유튜브에 강의를 듣고 그들이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요. 그들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찾아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돈이 내 인생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결혼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를 축적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이죠. 개인의 삶, 인간관계,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을 희생제사로 다 드리듯 거기에 쏟아놓습니다. 개척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조언해 주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가족을 그 희생제물로 바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했을 때 살아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 그림의 성도의 숫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꺼이 사모를 갈아놓고 자녀들을 방치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교육 사역자들에게도 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한켠 어딘가에서는 나도 큰 교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뱃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해주고 우리가 삶에 나가는 방향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어본 것은 너무너무나 적절한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질문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원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형상을 본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말한 모든 사람도 자기 시대의 철학 안에 머물러 있고 자기 시대의 문화권 아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90년대 이후에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문화가 힙합 문화입니다. 힙합은 모든 기존에 있었던 정형화된 것을 다 꼬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진짜 힙합퍼들은 걸을 때도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예, 제대로 안 걸어요. 바지도 이만큼 내려 입어요. 예, 옷을 딱 맞춰 입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걔네는 과도하게 큰 옷을 입고 기존의 어떤 사회 질서,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유함을 얘기하면서 막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유한가요? 아니요. 그들 힙합씬 안에서도 그들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야 되는 문화가 있고 그들이 보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은 마치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무언가 아무 영향 없이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없이 영향을 받고 있고 끝없이 무언가에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독립적일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너가 너의 원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진짜 너의 모습을 알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을 알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원판이신 하나님을 제하고 다른 것을 너의 마음에 모델로 삼는다면,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너를 배신하고 너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지게 된 정체성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나요? 두 번째, 정체성은 삶으로 반드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나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나는 자기를 일컬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를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따서 그 족속의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왔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종교, 내가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권능으로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걸 볼 때 요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지금 요나가 자기를 소개할 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의 행동은 하나님 반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제가 나를 죽일까봐, 나에게 해를 끼칠까봐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너무 존귀하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반응으로 오는 두려움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두렵잖아요.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그 아이를 막 만지고 뭐 하는데 막 두렵잖아요. 그렇죠? 너무 사랑하고 존경스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요나는 아무 감정 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선원들은 두려워하면서 너 어쩌자고 이 일을 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그가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의 행동은 정반대의 행동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이 그의 삶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의 행위가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얄팍한 신앙 고백으로 진짜 정체성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거는 그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진짜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에요? 요나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은 제일 정체성은 민족입니다. 히브리, 유대인, 이것이 그에게 제일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지만 진짜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의 민족이 잘 되는 게 제일 원하는 것이고 자기 민족이 피해를 보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가장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밝혔다. 이것은 그가 속한 민족이 그의 자기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저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신앙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이야기했던 얘기 안에는 내 민족이 1번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민족과 국정만큼 그의 정체성에 깊고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그토록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기꺼이 반박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충돌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조건이 덜 중요한 조건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죠. 하나님 아닌 영향을 주는 그것, 그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인 거죠. 우상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체성까지 규정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기꺼이 배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우상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을 다 바꿔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민족을 정체성으로 삼는 요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정체성이 규정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배척하고 우리 민족에게 해를 주고 우리 민족에게 득이 되지 않는 모든 세력은 다 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해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제1의 정체성이 내 민족이라면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 배척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정치입니다. 정치는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색무취는 없어요.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정치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이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을 진보냐 보수냐에 먼저 두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는 적이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내 정체성의 최우선이 정치라면, 그러면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최고의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라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라는 정체성이 먼저 있다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 안에는 그 정당과 그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익 집단, 정치 집단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권력을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그리스도보다 우선된다면 반드시 그것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알만한 대형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해외에 있어서 국내 정치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뉴스로만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문제가 이제 한창 이제 대두될 때였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어느 집사님이랑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들은 얘기대로 그 다스 이명박 후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자마자 그 집사님이 바로 너 종북이야? 전도사님도 아니고 너 종북이야? 그래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들은 거 궁금한 거 물어봤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색이 딱 바뀌면서 집사님이 전도사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너 종북이야? 라고 딱 버리는 거죠. 같이 갈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 신념이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으면 그 정치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를 적으로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정치적인 견해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투표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올바른 정치적인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정치적 신념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신 분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서는 그 모든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정치적 신념이 그리스도보다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 인종적인 신념이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 필립 얀시 씨가 쓴 그 책에 보면 극심한 인종차별이 있었던 미국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면 백인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고 흑인들은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흑인들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찬양을 했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백인들은 그 안에서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예배를 드렸고, 흑인들은 저 문 밖에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인종적인 가치관, 정체성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을 때 그들은 흑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말하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약자를 위한 것들은 무조건 다 옳은가요?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PC주의입니다. PC는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뜻은 사회적 약자, 성적인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이런 사람들, 인권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들, 그리고 여인들에 대한 인권 신장,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나 또 많은 불합리한 것들을 당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시대에는 이 PC주의를 강조하고 그것을 주입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너희가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틀린 거야, 너희는 옳지 않아, 그러면서 배척합니다. 그런 기업 집단, 그래서 기업들은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더 좋게 포장하기 위해 이것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다른 기득권이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또 다른 배척을 합니다.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그들은 이분법적 사고 안에서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악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얘기해 주죠. 요즘에 이것을 제일 잘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안에서 이거를 다 뒤집어내려고, 백설공주인데 스노우 화이트인데 막 흑인 내보내고, 인어공주 꼭 흑인이어야 되고, 그동안 남자들이 히어로 했으니까 이제 여자로 다 바꿔야 되고, 여자가 히어로일 수도 있고, 공주가 못생길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도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념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세태인 거죠. 이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까? 결국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 안에서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돼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제1의 정체성이 자기의 민족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을 때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인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철학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들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길, 크리스찬,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 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거듭난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본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게 충분히 배척당할 만하고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포용하는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용하셨다, 받아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와 원수된 사람에게도 샬롬이라고 인사해라. 그들에게 다가가 평안하라고 복을 빌어주어라. 혈통이 다르다 해도 그 사람을 품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원수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줘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자기의 출신, 자기의 학벌, 종교적 열심 이런 것으로 자기를 규정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은 바울은 자기는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더 뛰어난 사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난 그 은혜 때문에 이걸 한다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통상 사람들의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기의 자아상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이만큼 성취를 냈다고 합니다. 나는 이만큼 성과를 냈기 때문에 나는 존경받을 만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정도 무언가를 이뤄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함을 받을 만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걸 끝까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동생이 노인복지에서 일을 해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년에 날린 사람입니다. 왕년에 뭐 무슨 공직에 있었고 왕년에 뭐 하셨던 분이 다 그 계급 다 떨어지고 이제 노인정 사회복지소에 와서 얘기하는데 내세울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그분들은 무조건 컴플레인을 건대요. 뭘 얘기해도 자기들이 납득이 안 되면 계속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 뭐 했는지 알아? 근데 날 무시해? 그러니까 결국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지탱하던 정체성이 자기의 육신이 쇠하여지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장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왜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로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지금 개척교회의 목사를 하나, 제가 만약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다른 더 많은 큰 일을 주셔서, 근데 제가 10,000명의 성도 안에 있으나 저는 동일한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나 그렇지 못하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자존감, 정체성의 근거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 그러니까 나 된 존재는 그리스도가 규명해주고 그리스도가 결정해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를 다 버려서 여러분을 구원할 정도로 여러분은 값어치가 있고 존귀합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가치를 흔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힘센 군대, 최고의 부유한 사람들이 즐비했던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유독 눈에 띄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누구보다
그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편협하게 이들을 탄압하고 이들에게 칼날을 들이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포용성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이 규명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거기에는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도 있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열심당원이나 세리나 어부나 또 유식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로 묶입니다. 그들은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까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저는 한국인이 아닌 게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 한국인인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의 민족을 사랑하고 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이 그 리디머 교회가 뉴욕에서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를 4개로 쪼갰어요. 나중에 더 쪼갰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그 쪼갰을 때 그 원래 있던 자리에 가장 메인 되는 자리에 담임 목사를 한국계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신학에 대한 표현이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뭐 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람들과 의해서.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는데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아니면 백인이냐, 황인이냐, 흑인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꺼이 그에게 자기의 교회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적인 다름, 그리고 인종적인 다름, 생각의 다름,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이 말은요 당시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노예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노예와 소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얘기하면 사람과 짐승입니다. 이러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요? 노예가 어떻게 사람입니까? 말하냐 못하냐의 차이죠.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귀족이나 천민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지독한 신분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양반이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몸종을 신실함을 보고 그를 목사로 세우고 자기는 장로로 그 목사를 섬긴 일화들은 우리 교회 조선의 한국의 초대 교회의 이야기들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상것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함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평등에 대한 개념,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제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펼쳐지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떤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 아니면 어떤 직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아니면 어떤 일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은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제1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자치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다름으로 저 뭐 어른들이랑은 말을 못하겠어 라고 배척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태극기는 촛불은 태극기를 서로 비난만 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다름이 때로는 다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다툼조차도 결국 포용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나와 다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배척하고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물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실천적인 것과 이 가치에 대한 것들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리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동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교묘하게 포장된 얄팍한 신앙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실천하고 그것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삶에 나갔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넌 찐 예수쟁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일어나 라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되게 작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 정체성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고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삼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보다 앞에 있는 여러분이 갈망하고 여러분이 내세우고 싶고 여러분이 만지고 싶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평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안식입니까? 여러분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오름에 대한 확신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까?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드려야 될 것은 나의 우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 내 마음 모든 것 다 내어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나의 자존심, 또 물질, 사람, 가족,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의 정체성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생각과 내 가치와 맞지 않는다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을 긋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편협함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으므로 용서하지 못한 원수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내가 원수였던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동화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한 단체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성세대나 다음 세대, 젊은이나 나이든 기성세대나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귀를 열어 그들에게 배우게 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화평과 기쁨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더 이음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빛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